샬롬. 오늘은 신명기 6장 1절로 25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 지속적으로 인간에게 요구한 것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있어야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보기에 더 좋은 것,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은 이제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살게 될 세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세대에만 그치지 않고 대물림하여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들으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쉐마로 시작되는 4절은 반드시 그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집중하고 분명히 그 내용을 기억할 것을 강조하신 후에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5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대충 하지 말고 온 힘을 다해 힘이 빠지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심장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레바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몸의 가장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모든 생각, 의지, 감정이 다 자리 잡고 있는 신체 기관이기도 합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일부분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생각, 의지, 감정, 재물 그리고 지위를 포함하여 모든 것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6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 또 다른 한 가지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나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세대뿐만 아니라 장차 대를 잇게 될 후손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잘 간직하도록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그 자녀들이 앉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말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은 이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도록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향해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그들이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도록 말씀하신 이후에 10절로 1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땅과 성과 집과 양식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약속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확고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서 풍성하고 부유한 생활을 이어갈 수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들에게 허락하실 복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풍성하고 부유하게 될 때 자칫 하나님 앞에서 저지를 수 있는 죄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경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풍성한 삶으로 그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길 경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경고는 마사에서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에 나와 있는 무리바라고도 불리는 마사에 이르렀을 때에 백성들 물이 없어 목마르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모르겠다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있을 때에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을 목말라 죽게 하는 잔인한 하나님으로 여기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더라도 그때와 같이 어리석게 의심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6장 후반부에서 다시 한번 백성들이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이스라엘의 관계는 일시적이거나 유한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되어야 함을 그들이 후손이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베풀어 주신 구원과 사랑을 가르치고 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그 내용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통해 참으로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향해 그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을 단순히 지금 모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세대와 관계를 맺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 자손 대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바람이자 당부의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추구하는 풍요로움이 이면에는 자칫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죄에 빠질 수 있는 유혹이 공존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다양한 지식과 재물이 절대적인 진리가 차지해야 할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만을 굳게 붙들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흔든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의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와 후손 대대로 이어져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가르친 일의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가 온전히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때 돈을 지배하고 돈이 사람을 통제하는 물질 제일이 사회에 맞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가치를 드러내며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체험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불평과 의심을 끊임없이 품고 살아가는 참으로 연약하고 완악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어느새 익숙해진 현실 속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심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바라옵기는 믿음의 가정에서 다음 세대를 향해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온전한 신앙이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대물림되어 우리의 자녀들이 늘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궁핍하고 부족할 때나 풍족하고 부유할 때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